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머리로 살지 않고 무릎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머리로 살지 않고 무릎으로 삽니다. 그래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훈련 없이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통과한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넘나드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훈련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적당히 훈련받으면 그저 그런 사람이 돼요. 쉬운 훈련을 받으면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호되고 강한 훈련을 받으면 정말로 강하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작곡가가 있죠. 고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를 만들고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보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어. 이분은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맏형이 형제들 갖다가 자기를 키우는데 형도 자기가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매일 미워하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얘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외국 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아내가 죽은 거예요. 자기도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장례를 갖다가 치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는 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재혼해가지고 아들 11명, 딸 9명, 첫 번째 자녀들까지 이 2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20명의 자녀들 중에서 10명이 죽고 10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자기 손으로 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땅을 파고 자녀를 갖다 거기에다 묻는 거예요. 그것도 1명, 2명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갖다 묻어요. 10명의 살아남은 자녀들 중에서도 1명은 정신 파괴하고요. 뭔가 이상하고요. 바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각을 잃어버리죠. 장님이 돼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도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쓰지를 못하고,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둘째 아내 안나 막달리나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빈민구지하는 곳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도대체 아내 안나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그 시체를 빈민구지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요, 영성이 확 뛰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하는요, 글을 갖다 작곡을 갖다 한 다음에 오선지 맨 끝에는 SDG 이렇게 적었어요.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를 들으면서 야, 잘한다. 어떻게 바하에게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가? 이거는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수 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된다. 하나님, 나의 모든 모든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뭐예요? 그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그의 음악 속에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를 때는요, 전 천국에서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인간의 음악이 아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몇 대에 걸쳐가지고 조상의 이름이 쭉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족보가 괜찮다는 거예요. 좋은 조상을 둔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집안 출신인 이 엘가나가 또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는 아들이 자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불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이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자꾸 한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브닌나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야 이년아,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 머리차를 갖다가 부여잡고 막 싸웠나요? 안 그랬죠. 안 그랬어. 그때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속에서 막 쌓아올릴 때, 무언가가 막 차오를 때, 분이 우라가 치밀어 올 때 한나는요 사람에게 푸는 대신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통곡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11절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아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무엘의 무덤을 찾아가 봤어요. 벌판에 사무엘 무덤이 하나 이렇게 크게 이제 해놓고,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나도 기도한다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런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갖다 읽다 보면은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브닌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쑥쑥 잘 낳은 것이고 한나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 이것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오르지 못하면 이건 저주를 받은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브닌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렇게 오래도록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소설 갖다가 다 읽고 나면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못 갖는 이 고통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가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뭐 브닌나도 한나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스토리를 읽고 나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사무엘이라는 큰 인물을 길러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셔서 안 주시고 더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셔서 안 주시고 더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출세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안 주시고 더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자, 오늘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생각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그렇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뜻, 그 계획하신 일을 이제 펼치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펼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나가 임신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닫으셨고, 훈련이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 태를 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훈련을 갖다가 한나에게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시키시는 훈련이 있는데 한나가 그 훈련들 갖다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첫 번째로 인내 훈련이에요. 인내 훈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시키시는 훈련이 있죠. 참고 견디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서 25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절하는 꿈을 꾼 다음에 20년을 갖다가 기다리다가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돼요. 바울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리라. 바로 됐나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가가지고 3년을 갖다가 혼자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정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날마다 우겨싸움을 당해요. 날 죽이려고 그래요. 박해를 해요. 거꾸로 뜨려요. 딴지 걸어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 하나 죽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는 바울을 갖다 내가 죽여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했어요. 어디 가는 곳곳에서 바울을 갖다 미워함을 받았어요. 이런 고난. 근데 바울이 이런 고통을 갖다 이겨내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몸은 아프지만은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첫 마디서부터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있어요. 기쁘다, 기쁨, 기쁨, 기쁨. 4번이나 1절, 2절 쭉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인내 뒤에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나도 인내의 훈련을 잘 통과합니다. 분인나가 원수처럼 대적을 하죠. 여러분, 그런 인물이 또 하나 있는 거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둘째 부인이 첫 부인을 갖다 그렇게 업신여기고 멸시했어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사라. 예? 이스마엘 아들을 얻었다고 이 하갈이 사라를 갖다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놀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내쫓아 버리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사라처럼 내쫓지 않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참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말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뭐예요? 고통의 순간들, 원통한 것, 격동되는 것, 너무너무 슬픈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버리는 거예요. 토설하는 것은 말로 다 토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웩 하고 나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 갖다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요, 마음의 아픔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가슴이 꽉 채였어요.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꽉 채였어요. 그런데 한번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토해내면, 우액하고 토해내면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거예요. 한나. 그러면서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다 사그라들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그래요. 아,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이란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자, 그래. 저 사람은 날 몰라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주시니까 괜찮아. 시원하게 쌓인 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나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그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가 다 쏟아붓는 기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시원해지고요. 그러고 나면 맺힌 것이 없어지고요. 막힌 것이 다 열려지고요. 풀리고요. 하나의 기도의 영성. 두 번째 훈련은요,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포기 훈련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비우게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고는 결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과 야망, 꿈, 생각, 이 돈이 머리에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는요, 먼저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것을 갖다 다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과 가족과 고기를 갖다 다 버렸을 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배운 모든 지식과 그 교만과 자부심,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것을 갖다 가지고 있었다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래요. 작은 마누라, 이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 자녀가 많았어. 한나는 지금 받으면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한 날 받으면 겨우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앞에 도로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 계신 성막에 갖다 바쳐가지고 성막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자라게 하고, 자기는 1년마다 그곳에 제사 들어갈 때 그때 가가지고 잠깐 내 아들 얼굴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서원하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자식은요, 부모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갖다가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장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3남 2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넘쳐나게. 내가 포기하고 드리면 더 주시는 주님, 움켜잡으면 하나로 그거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셨다는. 미국 역사상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인물이 록펠러. 30세에 100만 불 100만 장자가 됐어요. 그 당시 100만 장자면 굉장하죠. 53살 때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근데 너무 돈 버는데 신경 쓰고 뭐 사업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눈썹이 다 빠져요. 머리털이 다 빠져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온종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나 보다.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내요. 이렇게 죽나 보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갖다가 읽을 때였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이 거기에서 나온 거야. 이놈아, 락펠러가 혼자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죽어서 내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살아서 이것들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다 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그 유명한 명문대 시카고 대학을 갖다가 만들고요. 뉴욕에 가면 컬럼비아 대학교 옆에 있는 거기 리버사이드 처치 멋있게 돌로 지어가지고 그 웅장한 교회를 만들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여기저기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갖다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재산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병이 낫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완전히 나아가지고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 60대면 다 죽는 때예요. 그 당시는 많이 살아봤자 70대인데 이 사람 100세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마음이 기쁘게 천국 생활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기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는 자녀를 포기합니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포기했다는 것은요, 그냥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2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런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보다 내 자녀를 훨씬 더 잘 키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나보다 내 자녀를 훨씬 더 잘 키우실 하나님, 나도 내 자녀를 주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받으시고 왕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면요, 무언가를 내 손으로 받으려면은 먼저 내 손이 빈손이 돼야지 돼요. 내 손이 빈손이 되려면 내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을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빈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계속 너희 것을 주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재능, 너의 물질, 너의 돈 하나님 앞에 드려. 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쭉 보고 매일 듣고 또 지난 11월 3일 여러분들에게 그 박해받는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받은 축복 너만 위하여 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 그래서 우리 사역위원들에게 우리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좀 씁시다.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박해받는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교회가 한없이 막 무너지고 잿더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축복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도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기뻐할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편안하게 그 예배드리지만, 예배도 이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몰래 숨어가지고 찬송도 속삭이듯이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어버리는 훈련이에요. 그냥 믿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술 취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서 그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가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엘리의 축복의 말이 나에게 그대로 이 말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에게 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사무엘을 축복해 주신데 사무엘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요 골리앗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기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뿌리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하여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건드리질 못해요. 왜? 사무엘 하나 때문에. 사무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이 사무엘의 민족까지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머니의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수가 되었고, 사무엘의 좋은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 이제 더 이상 힘들지 말아라 하면서 완전히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런 훌륭한 인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이유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양적으로 사남 2녀를 얻어요. 질적으로 사무엘과 같은 한 국가의 지도자를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 훈련을 견뎌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양이 쌓였을 때 마치 논둑에 물이 잔뜩 고였다가 논둑을 갖다 탁 헐면 물이 왕창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왕창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느 정도 양이 쌓일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네 하고서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훈련을 잘 견디게 합니다. 기도는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냥 아들을 원했지만, 평범한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역사적인 인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무엘을 주실 것인데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무엘을 얻었겠어요? 그렇죠?
기도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기도예요. 결국 기도.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간증한 권호중 집사님, 저는 3시간, 평신도가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3시간.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는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눈을 보니까 영성이 있어요. 보세요. 달라요. 달라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왜 기도가 약할까?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서 그런 건 아닐까? 너무 편안하니까 기도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요. 기도 안 해. 김은호 목사님께서 첫째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한국에 보니까 5분도 대화 안 하는 부부가 4.3%래요. 하루에 5분도 대화 안 하고 사는 부부가 4.3%가 한국에.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분도 기도 안 하고 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사는 우리 교인들은 몇 프로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편안하니까 기도를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함이 축복일까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편안함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준비해 두신 엄청난 더 큰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 편안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아세요? 그럼 고난이 축복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아니에요. 고난은 아무한테나 축복이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이 기도를 낳고, 고통이 기도를 낳고, 기도는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고통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나의 축복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편해가지고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려워요. 정말 좀 박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경찰서에 끌려가고 누가 와서 때리고 좀 그런 거라도 있으면요, 우리가 좀 깨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분인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다 얻었어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좋은 남편도 있었어요. 많은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한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고 그 뒤로 4남 2녀를, 그 뒤로 3남 2녀를 얻게 된 거예요. 플러스로 주신 하나님.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자입니다. 머리로 사는 자. 우리 늘 우리 머리를 써가지고 사용하길 좋아해요. 우리 꾀로 살아요.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용 못 받죠. 우직하게 무릎 꿇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축복을 갖다가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법칙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갖다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축복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겠어요? 어떻게 병마가 떠나가겠어요? 어떻게 내 삶에 득실득실거리는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 이 장소에 멀지도 않은 장소에 있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기, 그렇게 기대하겠어요? 뭐 여러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는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간증이 쏟아지니까 한 번 듣고 같이 은혜 받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는 거 아니에요.
임정택 대표,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히스빈스. 놀랍잖아요. 젊은 청년을 통하여 커피숍을 만들고 수많은 핸디캡, 디세이블드 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정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지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야지 돼요. 삶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로 마약 딜러, 감옥을 들락달락하던 사람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3번이나 송장처럼 뻗어버린 사람이 그 많은 트라우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갖다 치유하는 귀한 목사로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깨어나길 원해요. 기도가 살아나길 원해요. 기도가 영성이에요.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요, 내 믿음이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면요,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 내 기도가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내 입이 먹는 데만 쓰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쓰이는 내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 병마가 떠나가고 일어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 삶으로 체험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편안한 삶 가운데서 아니라고 나태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서 다 같이 한번 내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한 다음에 수색이 없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 통하여 오늘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무엘에게 내려가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정말로 5분을 넘기지 못했다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정말로 너무 낮은 피상적인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갖다가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령 속으로 꿰뚫는 그러한 깊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게을러 터진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진 채로 내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인 척만하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이 정말로 내 속에 격분이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라가 터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나를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며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위태한 길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 거치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으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제는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로 들어 보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기꺼이 내어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함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주님, 내가 기도가 너무 약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너무 샬로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